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삼성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내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걸음터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바로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동안도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 분주한 세상에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말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한 자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길을 쓰는 이러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오늘날까지 많은 시때때로 이 성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오늘도 또 이 저녁부터 이 성회를 여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없어서 안 될 진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귀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경과 같아서 잘 모릅니다. 기모리와 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그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아서 말로는 잘하지만은 기도는 잘 믿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다른 박지를 잘 못하고 진보하지를 못하고 지자리 걸음 또 후퇴 가재와 같이 뒤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근본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종의 입을 통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사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다윗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를 받는 것 같이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이 세상 것들이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걸 더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이 자기와 돈과 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걸 우리가 사랑하던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고성한 지식이 귀에서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붙잡힌 바 된 주님을 또 진리를 나도 붙잡고 그 음성 따라서 그 발자체를 따라서 고난으로 주님 앞에 다름박질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신 것 같이 또 우리 오하의 동편 고자 물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아라바로 사해바다로 흘러서 좌우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죽은 자와 같이 현실에 우리가 말로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악을 발견해서 깨닫고 참으로 회개해서 흰 눈과 같이 우리의 붉은 죄, 피같이 붉은 죄, 흰 양털과 같이 다 용서함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은 막혔던 것을 다 환히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바치는 근본 기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는 문둥병자같이 모든 죄악으로 속에 있는 잠재된 옛사람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문둥병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문둥 황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하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 눈의 들보를 항상 빼고 다른 사람의 그를 우리가 가르칠 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 말세가 다 돼서 인간의 지식도 바벨탑까지 그와 같이 올라가고 인간의 지혜도 바벨탑, 바벨성, 바벨론으로 지금 세계 평화를 해보자고 그러지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에 또 자기를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아니고 전쟁들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전쟁을 하고 당 바퀴들이 전쟁을 하고 지역적으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남을 도우는 이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러한 때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참 귀히 주시는 이 모임에 특별히 정을 더욱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이놈과 같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무두셀라 그 아들의 969세를 향수했지만은 육신이 오래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에녹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동행하되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반드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잘 믿도록 모든 환경을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해든 연단과 시련을 시켜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요아이와 같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근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음성을 다 알아들 줄 아는 영예가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게 하시고 문둥병과 같은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 옛사람의 부패성을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래야 이 바다가 잔잔하리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훌륭한 성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낮아질지라도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단을 잘 받고 자족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세상 운동가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하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훈련 열마를 받으며 그걸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썩어질 멸루관, 썩어질 그 메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루관, 의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 기쁨의 멸루관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표다가 돼서 표준이 돼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른 박제돼서 진보적인 믿음으로 자라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근본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 뛰면서 요양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님과 모든 성도들 각 교회 다 하나 같이 해주시고 사경회 끝날까지 모든 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번에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강사로 세우시고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린트 있는 대로 학계 스가랴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학계서 1장 1절 학계서는 구약 마지막에서부터 셋째 번입니다. 마지막은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학계인데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주는 전대의 놈이 되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세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의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실상 여호수아와 남은 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지하여 백성에게 호하여 가라되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끝까지. 여기 대소지에 대해서는 여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학개서 기록한 사람은 학개, 기록한 연대는 주전 520년경 1장은 성전 건축 권면, 첫째되지 성전 건축할 것을 권면함, 1절로 8절, 둘째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의 생활상태, 9절로 11절, 셋째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함, 12절로 15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예. 성전 건축 바벨론 나라에서 70년간 포로를 끝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14년간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개가 하나님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거는 주전 500년경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지도자에 포로 돌아와서 총독은 스룹바벨,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지해놓고 다시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중지했다고 그랬죠? 14년간. 그러면서도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차차 한다. 좀 더 있다 한다. 때가 오면 한다. 이렇게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임했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고급집을 가리킵니다. 고급 백향목 같은 그런 고급 판자로 집을 잘 꾸며놓고 사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했는데 자기 집은 이렇게 고급 재료로 돈을 많이 들여서 판벽한 집에 이렇게 거하는데 그것이 가하냐 그 말이야. 자기 집 잘 짓고 사는 게 가하냐. 성전 황무했는데.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황무했는데 자기 집 앞만 잘 짓고 살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다가 전대에 넣지만 그 전대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다 새나간다고 그랬어. 전대가 구멍이 뚫어서 새나간다. 성전 건축하는 게 첫째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는 게 첫째예요. 성전 짓는 건 등한히 여기고 또 둘째, 셋째로 여기고 첫째가 자기 집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지어가지고 또 돈 많이 벌어다가 전대에다가 많이 내놓고 또 많이 먹고 마시고 좋은 이복을 사다 입고 그렇지만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성전이 황무해졌는데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거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암만 좋은 걸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암만 돈 벌어다 좋은 데에 니 나도 좋은 데가 구멍 떨어져서 다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많이 갖다 뿌리지만 수입이 적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익혀야 되는 게 다 헛수고예요. 껍데기만 지금 성전 건축이 알마인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해놔도 그건 다 알맹이 빠져나가가지고 껍데기만 잘 해놓은 거예요.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러면 암만 모든 것을 잘 해놔서도 다 그건 거치장만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심는 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부터는 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이 뭐인가? 옛날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거예요. 실제로 지은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이건 역사적인 사실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훈이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 우리에게서는 영적 교훈이 뭐인가? 성전 건축에 대한 교훈. 이건 예배당 지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또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 나가야 되는 건 우리 심령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 무너졌고 황폐해졌는데 성전 건축은 우리 심령이 사는 거, 영이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고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심령이 소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가 암만 해서도 그거 쓸데없어요. 영이 살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갖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가지고 직분을 입어도 집사나 권찰이나 장로나 목사나 그 직분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많이 뿌리지만 수입이 적고 이게 자기 영이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영이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로 행하시는 바가 있고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이 마음병을 거치고 육신의 모든 행동을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사용하는 우리 육체, 흠이 없는, 점과 흠이 없는 인격.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점과 흠이 없는 그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만들어져야 되겠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냐. 그러려면 그 낡아진 걸 다 헐어치워야 돼요. 요새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서 전세 파동이 난다고 그래서 왜 파동이 나나 그건 몰랐더랬는데 신방을 가서 하는 물어봐서 아는 분이 그런 거 다 아는 분이에요.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고 파동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재개발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파트 몇 천세를 헐어치우고 다시 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몇 천세대 어디 전세로 가야 된다. 4, 5천 세대 헐어치우고 그걸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가서 사방되면서 전세 얻으려면 그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간대. 헐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밀사람 이게 낡은 아파트 헐어야 될 거, 파괴해야 될 거, 문에 때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헐 것은 헐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문어 때릴 것은 문어 때리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옛 건물들 다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벌어지고 우글우글하고 비가 새고 옛 건물 옛사람 그것을 그냥 둬둬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13장 13절부터는 뭐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네 건물들이 이거 헐지 않으면 새 건물 질 수 없어요. 성전 질 수 없다고. 방탕, 술 취하는 마음, 또 음란, 방탕, 호색, 또 쟁투, 시기,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는 뭐 있죠? 모든 악독과 기울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과 이거가 네 겁니다. 여전히 이건 두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가 없습니다.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돼서도 새 건물 짓지 못하고 그저 낡은 아파트 그 비다 새는데 냄새 나는데 거기서 사는 건 마찬가지. 헐어치워야 되겠어. 싹 다 헐어치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새 건물을 지어야 돼.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뭐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되고, 이 도덕적 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지적 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배우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밀어내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본은 자기 영이 사는 거고, 그 다음 마음병을 고치고, 육신의 모든 행동을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중생한 영의 인도대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사람. 성령의 열매는 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맺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에 그 8독, 8가지 독이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 경건, 경건에 경제우애, 경제우애, 사랑.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독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참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지지 못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밤낮 되며 싸움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그 사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져, 영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 나가야만 성전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되려면 표준이 예수님이에요, 표준이.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면 그건 100점짜리예요. 표준이 있어요. 제가 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거야. 영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에 참여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려고,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죽음에 참여해야 능력에 참여한다고.
그 다음에 그 의와 진리와 거룩, 사랑,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닥쳐서 어떻게 했을까? 누가 싸우자고 할 때 예수님일 것 같으면 같이 싸웠을까? 오른뺨 한 번 맞았으면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갔죠? 왼밤 돌려댔을까? 겉옷을 취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속옷까지 그건 가지게 했을까? 억지로 오리를 하고자 할 때는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갔죠? 심리까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면에 있어서 마귀가 속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여러 번 왔지만 세 가지 시험 할 때 예수님 안 속았어. 다 이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멀리하라고 할 때 그 마귀 시험 예수님이 이겼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언제나 거기다 표준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억울함이 닥쳤다. 예수님일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다. 예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님만큼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또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하면 되겠어요. 또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하면 되겠어요.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해요. 낮아졌어요. 자기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 다 내놓고 지극히 낮아진 게 예수님 자리예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게 예수님 자리예요. 지극히 낮아서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섬기다가 생명까지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면이 있어서 예수님 안심해야 돼요. 가만 앉아가지고 점지하는 것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면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놓아야 돼요.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 내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말기까지 낮아지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도 달가이 받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고 말기까지 낮아지고 죽는 데까지 걸어간 그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환이 돼서 또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뭐 쉬는 날이 없어요. 한 집 와서 전하다가 내가 또 이 지방에서만 전할 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가서 전해야 돼. 또 다른 지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전하다가 또 다른 지방에 또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한 건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또 온 유다에가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에가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는 되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늘 되면서 전도했는데 예수님만큼 전도하면 돼요. 그것도 영적 성전 건축이야. 예수님을 닮는 게 성전 건축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여러 면에 낮아지는 면에 순종하는 면에 봉사하는 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에 복음 전하는 면에 모든 걸 다 이기는 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운동, 이 복음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복음운동을 잘해야 되고 물론 예배당도 지어야 됩니다. 예배당 짓는 건 그게 순종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니까 영적 성전이 지어지면서 또 예배당도 지어져요. 예배당 하나 지으면 은혜 많이 받아요. 순종하니까 영적 성전 지어졌단 말이에요. 또 예배당도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명예 영광심으로 하는 건 그건 다 껍데기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참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를 힘입어서 그의 인도하는 대로 사나 죽거나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성전 건축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원만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또 진리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사람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일정이라기라도 이건 양보 안 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 시험수말라 한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 4주 굶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또 안 해먹는다. 할 수 있지만 굶어 죽어도 이거 안 해먹는다. 생명 내놓고 말씀 지킨 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에요. 이거 잘하면 이제 성경 건축 잘 됩니다. 그럼 개인도 잘 되고 자기 심령도 평안하고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심령이 살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입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입혀지고 거기서
지혜와 지식이 입혀지고, 그러면 이 성전 건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자기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진리 세워나가는 데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나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집 같다고, 자기 집 짓는 게 첫째고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성전을 황무해졌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좋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 전대에 넣어도 다 구멍 떨어져 나간다. 구멍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돈 벌다 니 가지고 쌓아놓고 살 것 같아도 병원으로 떨어져 나가고 부도수표로 떨어져 나가고 사기당해서 떨어져 나가고 일이 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고 사업이 실패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남편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부인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서 다 없었단 말이에요. 기회하다가 다 쫄딱 망한 사람 많아요.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7절 한번 7절 읽어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라는 게야.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게. 산에 올라가야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이 신령한 경우는 시온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라. 영적 시온산에 올라갈 자격자는 그 시편 15편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그거 다 있다고. 여호와의 성산은 신령한 시온산이에요.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는 생활. 그 새로운 높은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악망하고 사모하고 영적 세계로 올라가고 거기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건 성전 재료인데 나무는 나무 갖다 성전 짓지 않았어요? 나무는 성전 재료인데 이 신령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라. 시온산에 올라가야 좋은 제목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제목을 갖다가 지어야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가 먼저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서 자기 성전부터 건축을 하고 그래야 종인들에게 산에서 가져온 나무를 교인들에게 줘서 교인들도 그걸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생활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 이번에 산에 왔는데 몸뚱이만 산에 오면 쓸데없어요. 마음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 마음이 영이 올라가야 돼. 영적 시원산에 올라가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하고 영적 시원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 그걸 갖다가 건축을 하라. 그런 말미암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성전 짓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단 말이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 후 하고 다 풀어버려서 다 날아났단 말이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이렇게 됐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는데 자기의 집 짓는 데만 빨랐단 말이야. 자기 볼장 보는 게 자기 집 짓는 게 첫째야. 이게. 자기 집 짓는 게 첫째예요. 자기 사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자기가 첫째예요. 성전이 첫째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성전이 첫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집 짓는 데만 급급해서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 하는데 교역자부터는 먼저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교역자들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 40-50명씩 옵니다. 수요일 날도 오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몸뚱이만 산에 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가 백성, 그 교인 성도들에게 이거 줘야 된다. 이대로 지어라. 이게 좋은 제목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만 빨랐기 때문에 자기 집 짓는 데만 빨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에 새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의 눅축에 손을 하는 모든을 임하게 했나니 한자가 되었어. 가물었단 말이야. 가물어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만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만 지니까 하나님이 한전을 들렸어요. 비가 안 와요. 또 하늘에서 이슬도 안 내려와요. 빼빼 말라요. 그러니까 곡식의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 눅축 손을 하는 모든 일이 한자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요. 많이 갖다 뿌렸지만 수입이 적다고요. 또 한자가 들었어요. 지금. 가물하시오. 이슬은 안 와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너희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육축에게 소산에 땅의 소산에 다 한제가 임하게 됐다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학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말을 청종했답니다. 백성도 청종했다. 스룹바벨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예 하고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노집 짓지 말고 성전 지어야지 예 하고 청종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부러워하면서 이제 예 하고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달려보는 거예요. 13절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이제 너희가 청종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달려붙어서 하는 거 참 잘됐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하나님이겠다. 성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같이 한다. 하나님이 같이. 또 그